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2026년도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죠.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도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또 귀하고 귀한 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부 첫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저자의 표기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와 기독교 해석에서는 다윗과 다윗 전통 안에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 1편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개인의 일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과한 신앙 고백을 오늘 이렇게 시편 1편에 담아놓은 그 시예요. 이 시편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3장에서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 하면서 장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편에는 위에 제1권이라고 써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 그렇게 딱딱 그때마다 쓴 게 아니라 삶을 전체 살아보고 나서 결론 낸 그 내용을 바로 1편으로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먼저 신앙인 선조들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인생을 다 살아볼 수가 없어요. 인생 전체를. 어서 오세요, 홍진. 뛰어왔니? 잘했어. 수고했어. 어디까지 했죠? 네. 인생을 다 살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민지 인생을 살아볼 수 없죠. 근데 모든 삶을 다 살아본 그 삶에 우리 선조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잘못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걸어온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 여러분 이제 성인이에요. 와, 저랑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의창이랑 성진이는 청소년부에서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청년부까지 왔네. 핸드폰에 제가 고1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새 졸업을 하고 청년부로 딱 와 있는데 아주 듬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엇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살면 좋더라 이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 이 길이 맞더라 이렇게 결론 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인생의 결론을 낸 본문 도대체 뭔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맨 처음에 시작된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뭘까요, 여러분? 맞았습니다. 복이 나오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 덕담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26년도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뻔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1편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26년 딱 시작하면서 내가 작년과 같은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좀 더 게으르지 않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고쳐라 게으르지 말아라 집중해서 살아라 이런 해결책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시편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은 위로의 시편이 아니에요. 이 시편은 여러분 마음을 토닥이는 그런 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정면으로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 있어요. 저 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 청년부 예배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건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은 1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이 전체에서 맨 앞에 문에 딱 서 있어서 문지기처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 시편의 풍성한 말씀을 듣고 싶니?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러려면 너의 위치를 어디로 있어야 되냐?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복만 보면 자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잘 풀린 사람,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 남들보다 앞선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속 나온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서 있는 자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를 보여주죠?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뭐가 나와요? 자리가 나옵니다. 자리와 방향. 그래서 성경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걸로 정의하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는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해 가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방향부터 설정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은 세 가지 흐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을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 잘라서 세 가지로 들릴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잘라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전체가. 마지막에 나오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 이 결과는 우리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나는 올해 복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보세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 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그런 어떠한 말들 나도 모르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바로 행동으로 조금씩 점진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요. 그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일단은 이제 행동의 마지막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어떠한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이 이쪽으로 따랐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너무 쉽사리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렇게 발걸음이 이동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 정도는 괜찮으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어느 자리에 앉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자각이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삶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나의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지금 잘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자, 우리 한번 잠깐만요. 복 있는 사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계속 자리와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워입니다. 즐거워하여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사람이 우리의 빛이 훤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걷다 보면 그 빛,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입하며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05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잠깐 봤습니다. 너무 약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1편 3절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냐 나오는 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리를 잘 잡은 나무입니다.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화려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자리를 잘 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편안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바람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늘 공급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고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뿌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계속 물같이 흘러나오는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와요. 악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은 지금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 다음에 겨를 말해주고 있어요. 겨.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겨의 차이 알아요? 겨가 뭡니까, 여러분? 겨. 겨 아세요? 겨자. 좋았어. 이런 거 좋아요. 평진이 겨자 좋아요. 겨는 뭐냐면 껍질, 곡식에 알곡에 껍질 날라다닌 거. 그거 이제 겨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랑 비교 대상이 될까요? 덩치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훨씬 크고 뿌리가 박혀 있고 그리고 물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물인데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겨는 어때요? 뿌리도 없고 바람에 흩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겨의 인생이 어떤가?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기서 말하면 저기로 흔들리고 자기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가장 완전하시고, 그죠? 창조를 우리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겨 같은 삶으로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행에 여러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잘 되면 나도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 뭐가 잘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인생이냐? 바람에 흩날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겨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열매를 확 맺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지만 겨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그러고 단번에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서서히 아까도 봤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춰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뿌리 깊어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고 이제 나무 하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계속 붙어있는 자리예요. 그것을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늘 꽉 붙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지금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시냇가에 그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실 은혜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를 잃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확실하게 계속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부르심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가장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예요. 주님 없이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해의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처럼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네 가지를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 번째,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말씀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올 한 해 정말 복된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 인생이 확 믿음으로 풀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